대부분의 젊은이들,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미래를 걱정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걱정합니다. 일자리가 있을지, 먹고 살 수는 있을지, 가정은 이룰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젊은이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는 사람도, 뭔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저는 우선 원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돼야 하느냐고 묻지만 가끔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인류의 건강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 의료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정말 의대에서 공부해도 꼭 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학과 관련된 의료 설비를 연구할 수도 있고, 의료시설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의료 설비의 부분 부품을 제작할 수도 있지만 모두 의학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한 곳으로 몰아버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열심히 의학을 공부했는데 의료계의 상인이 됐습니다. 의사가 되지 못해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한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추구하려는 큰 방향은 있어야 하지만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거시적이면 됩니다. 반드시 치과의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정해버리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이러한 집착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아이는 목표가 너무 구체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원동력이 되지만 때로는 자신을 꺾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거시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됨의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사람됨의 원칙. 이 원칙이 불교에 적용됐을 때 계와 율로 표현됩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더 많이 해야 하는 일이 정해집니다. 공덕을 지을 때 자비심에 관한 일은 많이 하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고대에는 사람됨의 표준이 덕행을 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덕행의 표준과 경지를 정해야 합니다. 거시적인 목표를 정하면 아주 훌륭하고 고상한 도덕을 겸해야 합니다. 그것이 몸에 배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업을 일으키는데도 큰 건물을 짓는 것처럼 기초가 다져져야 합니다. 큰 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땅이 있어야 하고 모든 건축자재를 갖춰야 합니다. 문, 창문, 유리, 자물쇠, 전선, 수도관 등 여러 가지 자재를 갖춰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작은 건물을 지을 때도 건축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은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기반을 쌓아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덕행입니다. 예를 들었던 북미의 밴쿠버에서 물건을 구입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중국인이 경영하는 작은 상점에서 환불하려 했던 일로 돌아가면 그녀도 자신의 사업을 하고 외국인이 경영하는 큰 회사도 규모와 상관없이 사장이 있고 그 사장도 사업을 합니다. 모두가 사업을 하지만 도덕 기준이 다르면 10년, 20년이 지난 후 사업은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만약 처음 시작할 때 모두 10,000원으로 시작했다면 10년이 지난 후 덕행이 부족한 사람은 사업 규모가 10,000원에서 1,000,000원이 되었을 때 덕행을 갖춘 사람은 1,000,000원 또는 3,000,000원의 규모가 되고 20년이 지나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데 덕행을 갖춘 사람은 규모가 10억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덕행이 부족한 사람은 겨우 1,000,000원으로 늡니다. 1,000,000원으로 자신이 부자라 생각하겠지만 함께 시작한 다른 사람은
이미 벼락출세했습니다. 작은 잡화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집 2채를 장만한 것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뤘으니까요. 줄곧 시골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집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비교 결과 스스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 좁은 식견으로 스스로 뛰어나다며 뽐냅니다. 덕을 먼저 쌓아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업을 일으키려면 이렇게 버팀이 되는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이 잡히거나 살해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똑똑하고 용기 있고 관찰력도 있지만 덕이 부족한 겁니다. 제 말이 상처를 주는 말 같죠. 공덕이 크면 큰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마음은 청정하고 자제합니다. 서양인이 촬영한 영화 중에 아이언 마스크라는 영화가 있는 거로 기억하는데 어린 황제에게 철가면을 씌우는 진짜 왕자와 가짜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리걸식하고 있는 거지 아이 한 명을 황궁으로 데려와 그에게 너는 황제야라고 말합니다. 대신들 중에는 요직에 있는 대신이 거지 아이에게 황제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데 황금이 깔린 바닥을 지날 때 와, 황금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제왕이 옷을 입어도 와, 아름답다 라며 별것 아닌 일에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히 밟고 지나가는 것이니 너무 장엄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자제하라고 합니다. 황궁의 미녀를 봐도 와, 아름답다 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 놀라지 말아야 할 별것 아닌 일들이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라 생각해야 한다는 느낌을 익히도록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제왕은 큰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니 황금 바닥 위를 걸어도 흥분하지 않고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백성은 감히 백옥으로 만든 잔으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조상을 모시는 상에는 올릴지언정 그것으로 물을 마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황제라면 옥 항아리를 요강으로 사용해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귀한 천자의 몸이니 하늘을 대표하고 세상의 모든 물질과 사람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를 뛰쳐나온 호랑이를 보면 사람은 놀랍니다. 큰 셰퍼드를 봐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이라면 그럴까요? 이리 와, 앉아. 바로 서, 경례. 개가 경례하고 호랑이도 경례를 합니다. 대단한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주인이니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인이 아니면 아이고 안 되겠소, 무서워 라며 겁을 먹습니다. 호랑이는커녕 셰퍼드를 봐도 놀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릅니다. 이리 와, 앉아, 뒹굴어, 이모라 불러. 첫째,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람됨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더 많이 해야 하는 일을 정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일은 많이 하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현지에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집의 개는 영어도 합니다. 걔가 I love you라고 합니다. 그의 누나인가 여동생이 매일 개에게 I love you라고 가르치니 걔도 그 음성을 따라합니다. 개를 훈련시켜 사람 말을 하게 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면 그 개가 크다 보니 놀라 숨어버리고 두려워하겠지만 주인은 명령합니다. 애완동물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길 때 세상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자제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아니라면 미쳐버립니다.
돈이 넘쳐나니 무슨 짓이든 합니다. 마약을 해본 적 없으니 마약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술에 취하면 어떤 느낌인지 해보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나쁜 일을 시도하다 보면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인생은 그걸로 끝입니다. 이 세상을 수여할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운명과 큰 덕행은 권력을 소유하는 버팀이 됩니다. 황금이 깔린 바닥을 아무나 밟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황제의 용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가수의 노래가 무대에서 울려 퍼지면 감상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무대에 한 번 오르면 겁을 먹고 심장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타고난 가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운명입니다. 타고난 연기자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기며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습니다. 부귀의 운명은 공덕이 버팀목입니다. 공덕이 없는데 우연히 부자가 되면 그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편안하게 죽고 평생 부귀한 삶을 살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뜰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는다면 꽤 괜찮은 인생입니다. 수많은 재난을 피해갔으니 공덕을 지은 사람입니다. 재밌죠? 부귀한 사람이 꼭 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귀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쯤하면 그만둬야 하지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한 데다 큰 공덕이 없는데도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해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도 공덕일까요? 맞습니다. 그의 공덕은 어릴 적 스승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타고난 팔자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팔자를 타고납니다. 운명이 다른 겁니다. 스승님은 저에게 현재서는 탁골법이라고 하는 뼈를 만져 운명을 점추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뼈를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면 부귀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뼈의 느낌은 무술을 연마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납니다. 뼈만 만져도 황금 두냥의 운명인지 은자 열량의 운명인지 압니다. 어떤 사람은 뼈를 만져본 후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늘 있었습니다. 표정도 살피지 않고 누군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스승님만 압니다. 부귀한 팔자는 타고난 운명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팔자에 있는 만큼 벌고 부귀합니다. 가정, 사랑, 자녀, 부모, 장수 등은 사람의 운명을 원만하게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타고난 운명이 예를 들어 은자, 천냥이라면 중산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이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수입도 많은 편입니다. 고급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는 고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나 큰 사업을 하는 사장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은자 천냥의 팔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총명함과 교활함 등으로 만냥의 팔자가 되었습니다. 천냥의 팔자에 소유할 수 있는 저금이 10,000,000냥이라면 총명함과 교활함을 활용해 1억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미안하지만 위험이 찾아옵니다. 마치 정원이 15명인 엘리베이터에 3명이 탔는데 경고음이 자꾸 울려 2명이 내린 후 1명이 남아야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에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은 재물을 얻으면 10배 넘는 재물을 소유했을 때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경고음이 울릴 때 스스로 개과천선하지 않고
조절하지도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도 없으면 파괴됩니다. 10,000,000냥을 벌어야 하는데 1억냥이 된 사람들은 걱정 마십시오. 곧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집과 가족 모두를 잃습니다. 부귀는 목숨 걸고 쟁취할 수 있지만 쟁취한 다음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수행해야 할까요? 주로 무엇을 닦아야 할까요? 덕행.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 건 자비로 표현됩니다. 자비로워진 후 더 분석하면 덕행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합니까?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 질문을 받습니다. 스스로 덕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였습니까? 네, 마음으로만 효도하고 실제로 하지는 않았으니 먼저 지옥에 보내겠습니다. 먼저 채찍 800번을 맞으십시오.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의 팔자가 좋을 리 없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신용을 지키고 보시하고 속이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마약을 하지 않고 색을 욕심내지 않아야 합니다. 색은 누구나 밝힙니다. 그러나 과하면 탐욕입니다. 재물 욕심, 색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익에 대한 욕심에 분수와 정도가 지나치고 만족을 모르고 멈추지 않으면 위험에 빠집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 여길 때 세상 속에서 나의 뜻대로 자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버팀목은 바로 공덕입니다. 운명도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돈을 잘 벌고 있어도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제가 자란 환경에는 불교나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장족이 있었습니다. 회교도의 상인들은, 즉 이슬람교의 상인들은 돈을 벌면,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사원에 일정한 비율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대략 10% 정도를 잔돈으로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는 먼저 포스터를 붙여 공지합니다. 회교도들의 습관입니다. 공덕주 누구누구가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거리에서 기쁨을 나눠준다고 알립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돈을 뿌려준다는 것을 압니다. 큰 돈을 잔돈으로 받고 차 창문 밖으로 뿌립니다. 차를 몰고 차 창문 밖으로 돈을 뿌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따라다니며 돈을 줍지만 치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즐겁습니다. 상점을 운영하는 사장들도 돈을 주어 그들의 덕을 빌린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을 번 상스러운 사람들의 재물운을 빌려 자신도 돈을 벌기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줍습니다.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스승님에게 물었더니 고수의 도움으로 가르침을 받아 올바르게 처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번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돈을 뿌려 재물을 흩어주지만 실제로는 재난을 없애는 겁니다. 재난을 없앱니다. 일반 사람의 매달 월급이 몇백만 원이라면 그가 한 해에 버는 돈은 몇천만 원일 겁니다. 재난을 없앤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벌을 주면 본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존경심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얻은 재물의 일부를 나눠줍니다.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한 후의 돈으로 나눠줍니다.
돈이 많으면 재난이지만 10% 또는 더 많은 돈을 나누면 평안해지고 신도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이 지켜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제가 본 실화입니다. 이렇게 할수록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지만 아주 평온하게 대합니다. 그의 물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비싸지 않으며 시장 가격보다 오히려 저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기꺼이 그와 거래합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우선 아주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함과 같은 훌륭한 덕행은 자비에서 생깁니다. 재난을 없애고 돈을 나눠줘 자신의 공덕을 자꾸 키웁니다. 타고난 운명이 1000만이라면 끊임없이 상승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늘 돈을 나눠주니까요. 돈을 벌 때 중생을 잊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며 옷을 사서 길거리에 거지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일반인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합니다.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운명은 공덕이 누적돼 이루어집니다. 공덕의 기반이 받쳐주지 않으면 높은 건물일수록 쉽게 무너집니다. 낮은 건물은 건물의 기반이 든든하지 않아도 무너질 확률이 낮지만 높이 쌓아 올릴수록 더 쉽게 무너집니다. 많은 나라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위험합니다. 높은 건물은 큰 바람이 불면 창문에서 윙 소리가 들릴 정도의 바람이 불 때 60층에 있으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아주 높은 건물에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주 무서운 느낌입니다. 높은 건물에 지진이 났을 때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재물, 권력, 명분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별일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키가 큰 어른이 넘어지면 다칩니다. 키가 작으면 넘어져도 잘 다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물과 권력은 클수록 장악하기 힘듭니다. 공덕이 크지 않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재물과 권력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을 띄우는 것과 비슷한데 50m 이내는 잡고 있을 수 있지만 300m 이상이 되고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때 언제든지 바람에 날려가거나 실이 끊어집니다.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높은 건물도 아주 위험하며 작은 이유로도 건물이 무너지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통제가 가능할까요? 통제되지 않습니다. 지나친 것은 무엇이든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의 마음 경치가 더 높고 더 해탈해서 재생 명리에 본질을 꿰뚫어 버리면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어서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즐겁다는 것은 기꺼이 현 상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너무 크고 너무 멀어지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작은 회사를 경영할 때는 비록 작지만 생계의 수단이니 즐거운 일입니다. 규모가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쉽게 통제를 잃습니다. 상장회사가 되면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돈을 벌지 않으려 하면 모두가 손가락질합니다.
누리꾼과 주주들이 욕을 하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회사에서 지분을 빼갑니다. 지분을 포기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은 돈을 벌려는 목적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욕을 먹습니다. 이렇듯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통제에서 벗어나는데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에 도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급 이상이나 중급에서도 높은 경제에 도달했을 때 사물에 대한 근본 해탈과 진실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때 함께 의논할 겁니다. 공부가 이 단계에 이르면 건강을 쉽게 얻고 지혜도 쉽게 얻습니다. 이젠 우리가 절대적인 소유만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지나친 소유는 상해입니다. 사실 소유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국가에서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데 총기를 소지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마약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인데 꼭 마약을 흡입해보려고 하려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 있습니다. 명심, 견성,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자기의 본성을 본다고 했습니다. 앞에 놓인 일을 지혜로 환히 꿰뚫어 봐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이치가 진리입니다. 건들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소유해야 하는 것에도 만족을 알아야 합니다. 만족을 알면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만족하면 내려놔야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50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50대에 시작하는 사랑은 참 위험합니다. 50대 남성이 20대 여성과 연애하는 것은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감정, 사고방식, 가치관, 습관, 어느 곳에도 공통점이 없고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청나라 사람과 연애를 한다면 깜짝 놀란 일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공경할 수는 있습니다. 공경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리감이 있죠. 공경하는 사람은 덥석 끌어안지는 않습니다. 존경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사랑은 가까이 다가가고 친근한 관계입니다. 이치를 알면 만족을 알고 즐겁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추구하지 말고 얻지 말아야 할 것은 얻지 말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해탈입니다. 가장 높은 경지가 아니라 사람의 일반적인 경지이지만 위험이 사라지니 이 또한 아주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만족을 알면 항상 즐겁고 내려놓으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地所好，天他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兰扎萨姆，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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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所好，天他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
런자 사무 가디소하 비엔타 홍베이칸제 베이칸제 마하베이칸제 런자 사무 가디소하